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주 활발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그 치유 사역에 초점을 너무 맞춘 나머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병이 해결되었다면 그 근원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잔뜩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 무리들 앞에서 이 죄 사함의 권세와 병 고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신 그날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적으로 돌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하게 적을 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콕 집어서 세우십니다.
본문 앞서서 14절, 16절을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까지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이전에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서기관들도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배고픔과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마치 이거는 현재 살고 있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며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기대하는 편안한 삶을 미래에 펼쳐놓고 계신다. 나를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문제가 없고 웃고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의 세상을 뒤집어 버려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부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가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구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 배고픔, 눈물의 이유는 22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다 인자, 곧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 신앙 때문에 배고프고 그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과 욕과 버림의 고통까지 견뎌내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렇게 대우하지만 너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삶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거기에 걸맞는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다면 지금의 부와 배부름과 평화는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칭찬한다는 게 뭐냐?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칭찬과 복의 말씀만을 토해내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다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리는 그 부, 그 배부름, 그 평안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함께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리는 미래가 다 다른 겁니다. 기대하는 게 다 달라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마다
다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좋은 세상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는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미래와는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는 거죠. 이 길을 갈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뜻을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고 확장해 나갈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서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가난과 배고픔과 눈물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부와 배부름과 웃음으로 그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떠들어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게 옵션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격가지처럼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각자의 청사진을 그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시는 청사진이 뭐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되돌려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어떠세요? 이건 그냥 바보죠. 이건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들을 어떻게 좋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하는데 그 수치심과 모욕을 당한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옵니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대편 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이건 바보죠. 이런 바보가 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바보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청사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 황금률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건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어떤 관계냐? 그 사람과 나와 둘만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되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작동하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의 원리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끼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 수동적인 방식이에요. 나에게 악이 왔기 때문에 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면 그러면 관계는 계속 파괴되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지켜지는 관계들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푸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동형보복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형태로 갚아주는 거죠. 받은 대로 갚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목적은 사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처럼 법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도요, 구분 판결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아무리 세밀하게 잘 세워놔도 그걸 집행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동형보복은요,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왕족이든 권세가든 상관없이 다른 이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으로,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의 권리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문자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주는 무서운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다 하는 거야.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나도 선을 베풀고 나에게 악을 베풀면 나도 악으로 갚는 것,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와 죄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먼저 선대하라는 거예요.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지 않고 꾸어주냐고 말할 수 있죠. 맞죠? 나와 그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남에게 받은 대로 갖고 싶지, 내가 받고 싶은 자가 남에게 먼저 해주고 싶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와 그의 관계는 나와 그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분은 되는 겁니다. 구분은 되지만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죠? 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직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앙의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헌금의 액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무엇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엉망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밖에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웃을 위한 예수님의 최선의 선택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닥칠 미래의 예루살렘의 그 환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슬퍼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는 상황에서 그걸 슬퍼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는 둘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판단으로는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기만 한다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꾸만 우열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더 나은 것처럼 자꾸 뽐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우린 다 비슷해요. 누구 하나 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지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로 회복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악을 선으로 베풀어서 갚아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고 그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곧게 세우고 상대를 내려다보면서 마치 아량을 베푸는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마음속으로 용서했어 이런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보잖아요, 이건. 욕하고 어리석다고 놀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야, 넌 내 자식이 맞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그게 나의 유전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내 백성이 맞구나. 분명히 내 아들이 맞구나. 분명히 내 딸이 맞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불의를 의로서 되갚아줘야겠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후히 베풀고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겠다는 삶을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세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베풀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세상이라는 것을, 또 은혜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기를 다짐합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 자신과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